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주님 사랑하노라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선득적으로 얻게 되어지는 관계, 일단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떤 인간도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는 없기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요,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연인도 만나고, 그리고 내 아이를 또 만나게 되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관계를 이 땅에서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온 땅을 만드셨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관계와 이러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신 이유,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관계를 누리게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상상력이 빈약해서요, 경험한 것만큼 상상할 수 있기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기쁨과 이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많은 유익들, 이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그 안전함,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개념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첫 번째는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그 신랑.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유추하며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기쁨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그 보람과 기쁨, 뿌듯함 말입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가서,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그 애절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개인과 개인의 연애 편지를 넘어 이 아가서를 성경에 들어간 그 이유,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된 그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 결국 주님과 나의 사랑도 이러한 모양이겠구나를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주님과 여러분 각 개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내가 누리는 이야기, 그것을 아가서는 쭉 풀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아가서 5장,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가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너무 귀찮아서요, 마음에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다시 발을 더럽히는 게 그게 싫어서 일어날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병이 낫다. 너무 애타하는 모습. 3절과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갖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3절부터 이 8절까지의 그 사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를 해결할 키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그 사이에 우리의 영적 침체를 해결할 우리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빠지게 될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때로는 지금 주님이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각 개개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되찾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언제나 힘있고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침체를 반드시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5장은 아까 신부의 나태함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에서는 드디어 신랑 솔로몬과 이 여인이 결혼합니다. 결혼을 했고요. 아가서 4장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뜨거운 사랑을 서로 노래하는 그런 장입니다. 둘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서 5장에 이르러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요, 신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랑이 애타게 문을 열어달라 소리쳤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여인, 그리고 애써 신랑의 음성을 통하여 일어났으나 사라져버린 신랑, 그리고 그 신랑을 애타게 찾는 여인의 모습. 자, 여러분, 이 아가서 5장이 실제 여자가 나가서 이런 일을 겪은 것이냐, 아니면 2절을 보니까 이 여자가 꾼 그냥 꿈이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3장은 꿈인데 5장은 꿈 아니다 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거 전부 다 꿈이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공통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이 시간 어느 시간대겠습니까? 지금 아가서 5장 2절부터 8절의 이 시간대가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요, 주님과 뜨거운 사랑도 하고요,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신랑이 잠시 떠나가 있는 상태,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를 떠나 계시며 거처가 마련되는 그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애타게 그 신랑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며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분명히 신랑과 결혼도 하고 뜨겁게 사랑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랑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도 그렇게 가슴이 뛰지 않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 게으름과 영적 침체의 상황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 나 자신이 목사로서의 자격은커녕 구원받은 성도인지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다. 스펄전 목사님은 18살부터 목회를 시작하였는데요, 모두가 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며
그렇게 설교를 잘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늘 주님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늘 주님이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는데요.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 막 울고 있더랍니다. 서재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아내 되는 사모님이 놀래서 올라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이상 어떤 감격도 없어서 그게 너무 서글퍼서 울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하지요. 우는 이유가 이렇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이 목사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울어도, 언제든지 우리가 대성통곡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도무지 다 갚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이 전혀 따라가 주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뜨겁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그 목사의 마음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해 됐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이 갖게 되었을 그 좌절감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만큼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이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항상 주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항상 주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함이 내 속에 막 넘쳐나게 됩니까? 아니면 고작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고작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내 신앙이 여기 있었는지 어디 갔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상조각 나는 경험, 우리 다 해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인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나를 찾지를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내버려 둠의 시간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다시 간절히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왜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침체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분명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어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갖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영적 침체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요,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내게 아니었으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내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내게 아니었으면 도대체 누가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마저 다 주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주를 찾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늘 언제나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늘 항상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때론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시간 또한 허락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3절에 등장하는 여인의 모습은
그냥 결혼하고 여자가 변화된 게 아니라요, 그동안 한량없는 신랑의 사랑에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이 여인의 본 모습. 아가서 앞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여자가 이 여자를 자꾸 힐난합니다. 네가 그 신랑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냐? 그 신랑과 사랑을 나눌,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눌 자격이 있냐?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본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침체의 시간을 경험할 때에 너무 낯설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처럼, 때로는 내가 무슨 엄청 큰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아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시간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것,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노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선물이었노라.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 침체에 우리는 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랑한 자를 애타게 찾는 내 병든 자신이라 고백하는 이 열심으로 돌이키게 된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 그것은 신랑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뿐입니다. 신랑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때 교회는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영적 침체는 참된 성도에게도 찾아온다. 자, 문제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바라보기 때문에 침체에 빠진다는 것이다. 자꾸 자기를 묵상하니까요. 내 신앙이었는데, 내 사랑이었는데, 그래서 자꾸 자기 감정만 막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침체에 빠집니다. 내게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찾으려 하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침체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내 감정에 속해 있지 않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소개합니다, 완성된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완성된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사실 근데 좀 어렵지요. 객관적 진리, 무슨 말일까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풀이하자면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나에게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객관적 진리니까 뭔가 좀 감정이 배제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객관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내가 되시어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객관적 진리입니다. 내 상황은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 감정은요,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실 것 같아. 자꾸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자꾸 바꾸려 듭니다. 그때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 앞에 너를 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건 모르고 십자가에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지금의, 그리고 지금 당장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추악함마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되어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선함을 나에게 주셨다. 이 객관적 진리 앞에만 계속 자기를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미친 듯이 사랑한다라는 걸 계속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신랑이 분명히
깨지 않는 그 신부를 향해서 두드리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누이.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나의 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와 너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혈연 관계를 어떻게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자녀이거나 내가 누군가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너는 나의 누이다, 너와 나 떨어질 수 없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이거는요 정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정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홀라당 빼앗기는 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니까요 그분은 대단히 감정을 초월하신 분인 것 같고요, 뭔가 해탈하신 분 같다라는 이미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 때문에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감정은 다 원래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과 그 미칠 듯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상태, 그 마음이 다 빼앗겨서 설레었던 그 상태, 그걸 지금 이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 다 빼앗겼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신약에 이르러서는 비둘기가 순결의 이미지가 조금은 갖게 되어졌는데요, 구약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비둘기는요 미련하고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이 빠졌는지 먼저 까마귀를 보낼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비둘기는요 조그만 자신의 거처와 보호할 곳이 없다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비둘기 같은 나라는 표현은 약하디 약하여 바위 틈에 숨은 나. 그런데 신랑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이거 좀 직관적으로 표현할까요? 내가 너 반드시 지키겠다입니다. 내 비둘기,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으로 이 고백을 완성합니다. 남자의 눈에 여자는 흠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눈에 여자는요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 여러분, 지금 신랑의 음성에 못 일어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 신랑이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뭐가 완전합니까? 오히려 꾸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게으른 교회야, 이 나태한 교회야, 언제까지 너 눈 안 열래? 여러분, 주님은요 그렇게 무언가 협박하듯이 우리를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여 바꾸려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의 원리대로 사랑으로 완전히 절여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인을 향한 평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이러한 모습이든 저러한 모습이든 그 신랑의 끝없는 나를 향한 긍정, 나 자체를 그저 포용하고 있는 그 사랑의 여인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객관적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과 여러분이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갈 그 기도의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셨다면 더더욱 여러분 여기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침체에 빠진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침체가 끝날 유일한 방법은 그러한 나를 향하신 그 신랑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똑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쭉 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겠다, 주님 막 계속 그렇게 너를 던져버릴 거다, 그렇게 협박처럼 들리는 여러 많은 무서운 말씀도 등장하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7교회, 흠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한두 교회 빼고는 없습니다. 심지어 좀 완전한 것 같은 서머나 교회도요, 환난과 궁핍이라는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 쓴 이 편지의 말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며, 즉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신랑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요거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그리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밖에서 배를 눌리다 한번 딱 눌리십니다. 문을 두드리는데요, 그때 그걸 듣고 문을 여는 교회는 오케이, 너 살았어. 근데 문을 듣고도 안 연다? 그러면 넘어가. 다른 교회 가서 또 두들겨. 우린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완벽히 설명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신랑이 어떠한 자세로 문을 두드리고 있냐면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들을 때까지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열 때까지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구약의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유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자마자 떠올랐을 것입니다. 유월절 때마다 아가서를 읽었으니 당연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신랑이 그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이 두드린다는 말이 그저 단회적인 일, 잠깐 하다 그치다 말 일이 아니라 열 때까지 두드리시는 신랑의 음성, 열 때까지 어떻게든 두드리고 계시는 그 신랑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래서 7교회 모두에게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7교회 모두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많은 침체를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어떤 한 신학생이 구약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합니까? 요즘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전도나 이런 데서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교수님이요, 제가 그 수업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음성 듣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드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매일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은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맨날 사랑한다시지? 그것부터 저에게 먼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교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펴도 주님이 우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또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약간 회피성 대답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또 다르게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성경 어디를 펴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실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그걸 확인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후는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환난 같은 일들을 막 경험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끝까지 신랑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5장, 오늘 안 읽었지만요, 10절부터 16절까지요. 내 신랑이 이런 분이야. 내 신랑이 이런 분이야. 신랑을 자랑하고, 신랑을 자랑만 했겠습니까? 신랑을 애타게 찾는 그 모든 행위, 즉 성도의 올바른 행함의 시작은, 그 영적 침체를 끝나는 그 방법은 신랑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축복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늘 주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수용, 그 품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섬김이 자꾸 주저됩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사랑 관계에 있으면 말려도 하는 게 성도의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늘 언제나 주님과 나의 사랑을 늘 언제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